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그리 덥지 않아서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운 날씨가 될 터인데 영육간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참 지혜를 얻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 또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부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기어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림으로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 착취와 억압의 만연의 문제, 과도한 세금 징수, 불공정한 재판,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 거짓 예언, 극단적 우상 숭배 성행 등 온갖 불의를 자행하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한 대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23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10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다메섹, 즉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연합의 몰락, 심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족속은 다메섹을 본거지로 하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요셉 덕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불의한 족속이 되었고 아수르가 침공하자 높은 곳 지형적 군사력의 우세를 가진 아람과 동맹하여 아수르와 싸우려 하다가 함께 몰락하는 심판을 받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을 위해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하여 아람과 동맹한 에브라임처럼
나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거짓된 영광과 힘은 파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 3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그 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파괴적이며 비인간적인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 위 시리아의 중심지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 중 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성읍들이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버림을 받고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몸도 파리하게 되며 겨우 이삭을 주워 먹으며 감람나무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남았으나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것처럼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무너지고 그 영광이 시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은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무기로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불의와 착취와 거짓과 우상 숭배가 점점 성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인 힘을 가진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 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아람의 군사적 요새를 허무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감람나무 꼭대기에 과실 몇 개 남듯 환경도 척박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불의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과 우상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눈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나 아세라나 태양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나 파괴가 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한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을 통해서 거짓된 영광과 힘을 파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승리가 있는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4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이사야 1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몰락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교만하고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심판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들이 무너져 황폐해지고 남은 자도 멸절하고 토지의 농작물도 없어지고 야곱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너희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힘을 근거로 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합도 무너지게 하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잔머리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영광의 허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들여오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며 즐거운 소리를 내고 살려고 번영을 추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무너지게 하사 수학의 날에 근심과 회복되기 어려운 슬픔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 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면 결국은 슬픔의 열매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자리,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야곱에게 주신 영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계속 경주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민인 에브라임마저 상황이 위급할 때에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하며 아람을 찾고 동맹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와 전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셨고 황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브라임과 아람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허망한 인간의 공적과 힘과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며칠간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